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라.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심판, 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혼자 삽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땅에 임할 심판으로 평강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가 나면은 대신 울어줄 사람을 불러가지고 슬피 울어서 같이 그 슬픔을 공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가더라도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아라.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번에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서도 함께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 끊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기쁨도 없고 슬퍼도 위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이런 재앙이 내리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덮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이며 사방의 나라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를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그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이며 우겨싸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